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번째 시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복음의 내용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이것이 전적 은혜와 전적 타락의 내용이죠. 전적 타락, 부분 타락의 주장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 복음이 정말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면 전도자들은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설명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전도자가 이러한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할 때에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전도자들을 향해서 너희 미쳤구나. 너희야말로 미친 사람들이구나. 너희가 미친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들을 것을 뻔히 알고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박해받은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다 미쳤다고 할 내용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가 미쳤다고 할 것이 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고 하면서 계속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죄인이고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지 이것을 먼저 설명했을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이러한 우리 인간에 대한 우리 존재에 대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설명을 먼저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철학적 내용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먼저 철학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철학에 속지 말라라고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철학은 초등학문이다. 어떤 단계로 올라가는 초등학문이냐? 신앙을 얻게 되는 초등학문이다. 따라서 이 철학을 기본적으로 배워야 우리는 신앙이 왜 필요한지, 구원이 왜 필요한지, 복음이 왜 필요한지, 바로 믿음, 구원, 복음에 대한 필요를 이들이 깨닫게 한 다음에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복음을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전도자들이, 바로 자유의지론자들이 전하는 내용들, 이러한 복음을 전해봤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복음, 복된 소식, 복음, 기쁜 소식. 사람들한테 무엇이 복된 소식이고 무엇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습니다. 여러분, 천국 갑니다. 여러분,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일으키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까마귀가 밥을 날라다 주도록 하시고, 온갖 복에 대한 그럴듯한 얘기들을 전합니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그래요? 병이 나요?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세요? 어휴, 놀라우신 분이시네요. 바로 벌거숭이 임금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벌거숭이 임금님 만드는 1단계입니다. 1단계. 여러분,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로다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십니까? 바로 이분이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병도 낫고, 여러분들이 헌금 잘하면은 부자도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헌금하시고 기도하시고 정성으로 예배드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기도 응답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된 삶을 복을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통받으셨다. 고난받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죽은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권세를 주신다. 이게 먼저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죄에서의 구원은 빼버립니다. 여러분 병 났습니다. 부자 됩니다. 자식 잘 됩니다. 기도 응답 받습니다. 헌금을 한 만큼 100배, 60배, 30배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온갖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듣고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 믿겠습니다. 바로 이거 아닙니까?
복 받는다는 얘기 때문에 속는 거 아닙니까? 벌거숭이 임금님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속여서 교회로 데려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님 믿는 게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야. 난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신 것을 난 믿어. 그래서 교회 나오셨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라면은 우리 다 속은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신 분이시지 이런 일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했더라면은 사람들이 부자 되게 만들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사람들한테 수많은 복을 주셨다면은 세상 복을 주셨다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부자 만들어준 사람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에덴에서 쫓겨난 죄인들, 하나님의 저주받고 진노로 마귀의 종된 자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 에덴에서 쫓겨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부자 만들고 이런 세상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벌거숭이 임금님을 만드는 1단계에 성공합니다. 자, 속아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성껏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꼭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예배는 빠지지 마십시오. 헌금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자, 이거 타 종교와 다를 바 뭐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이방 종교들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병이 났고 소원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때부터는 야,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헌금했더니, 내가 예배드렸더니, 내가 성경 공부했더니 병이 낫고 소원 성취되네. 점점 더해집니다. 그때서야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내용들을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복 준다는 데 속았습니다. 복 준다는 말에 속아서 교회 나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복, 사랑, 자비, 온갖 하나님의 성품들을 다 열거하면서 이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사실은 속아서 나온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속아서 나온 겁니다. 속아서 나온 다음에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런 것들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아, 이걸 안 믿으면은 복을 못 받는구나. 아, 이걸 안 믿으면은 나는 죄를 사함 못 받는구나. 아, 이걸 안 믿으면은 나는 천국 못 가는구나. 이제부터는 억지로 믿으려고 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런 교육을 통해서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습니다가 됐습니다. 나는 차라리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믿으려고 노력한다고도 안 하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에 속으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 거짓말하는 교인들의 말을 믿고 그래, 네가 나를 믿어주니 고맙다. 내가 복 주마.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믿으니 참 좋구나. 내가 너에게 복 주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다. 잠잠히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너희들은 거짓말쟁이다. 너희들은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아시기 때문에 잠잠히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아이고야, 너희들이 언제까지 거짓말할래? 너희들은 그렇게 거짓말하다가 결국 지옥 갈 텐데 불쌍히 여기십니다. 너희들은 거짓말쟁이다. 왜 거짓말쟁이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거짓 아비에게 났으니 누구 종노릇 했습니까? 거짓 아비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것이 인간입니다. 원수.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이유가 마귀의 종노릇 했기 때문이고, 아담이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마귀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손손 너희는 거짓 아비에게 났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 진리는 없고 거짓만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안에는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짓말을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겠습니까? 믿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속임을 당해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고 있는데 구원과 믿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은 누가 주는 겁니까? 아직 마귀의 종입니다. 그럼 누가 줍니까? 마귀의 종에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인 척 가장하고 하나님으로 가장하고 이 소원들을 들어주는 경우들이 바로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가장한 마귀의 응답입니다. 이런
끔찍한 거짓을 속여서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자유의지론자들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너희들 이런 거짓말로다가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평생 살다가 지옥 가게 하지 마라. 참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다. 참되신 하나님은 이런 마귀와 다르다. 이래서 종교전쟁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거의 500년이 됐습니다. 500년 동안 이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들은. 오히려 세력을 더 넓혀갑니다. 세력이 강대해졌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전적 은혜론자들은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 이건 좁은 문입니다. 이것은 넓은 문입니다. 좁은 문. 왜 좁습니까? 좁은 문이 뭐 어느 정도 좁은 게 아닙니다. 극히 협소한 것입니다. 아주 좁은 것입니다. 극히 협소한 문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협소한 문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벌레만도 못한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죄인. 이런 나 같은 죄인을 깨달은 자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5장 말씀, 바로 이러한 나 같은 죄인됨의 자각입니다. 이러한 나 같은 죄인됨의 자각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심으로. 손을 내미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천국이 직접 찾아옵니다. 손만을 내미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죽은 영을 살리십니다. 이것이 전적 은혜로 말미암는 은혜입니다. 이것과 지금 여러분 복 받습니다. 여러분 병이 났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교회 나오게 해서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속여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믿게 하고 회개케 하고. 교회 나와서 믿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들은 복 받으려고 믿습니다. 이게 거짓 믿음입니까? 참된 믿음입니까? 이들은 이것이 참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거짓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 듣고, 앞서 말했듯이 복음의 내용 듣고 참으로 내가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까? 아니죠.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여기가 있고, 그런데 말로는 복음을 듣고 믿고, 순서가 자기들 스스로가 이렇게 거짓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은 거짓밖에 안 합니다. 거짓말쟁이들은 아주 짝퉁으로 아주 비슷하게 가짜로 만듭니다. 그래야 속습니다. 비슷하지 않은 짝퉁은 짝퉁이 아닙니다. 아주 전적 은혜, 전적 타락의 교리들을 비슷한 짝퉁으로 만들어서 비슷하게 가짜로 만들어서 속입니다. 속이는 자가 누굽니까? 거짓아비, 마귀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자유의지론자들의 교리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이들과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전쟁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특히 우리 장로교는 이러한 분명한 전적 타락과 전적 은혜의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여러분 복 받습니다. 여러분 병 났습니다. 여러분 헌금하시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로다가 사람들을 속여서 교회로 데려와서 망상병자를 만들고 돈을 걷어서 강도들의 배를 배불리하는 이러한 악행들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현대 교회들은 예전에 캐톨릭이 부패했듯이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거짓아비 마귀에게 속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거짓 교사가 되고 거짓 전도자가 돼서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자들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없다.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없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그것이 가능하니까 성령님이 오신 후에 믿기 시작해라. 성령님이 오신 후에 성경을 읽어라. 성령님이 오신 후에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막말로 교회 안 나가도 됩니다. 물론 교회 나가서 올바르게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독학하는 것보다 학교 다니는 것이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학해도 공부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 나가도 됩니다. 왜?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겠습니까?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로교는 정말 참된 종교가 어떤 사람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후에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투명하고 정직한 종교는 이 세상에
장로교 말고 저는 모릅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와 같이 아주 정직한 참된 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구원론을 가지고 비교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각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이러한 복 준다, 병 낫는다 이런 것들에 속아서 억지로 믿는 믿음, 가짜 믿음, 그리고 마귀가 찾아오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갖지 않으시기를 중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